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그의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자,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땅에 있는 그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것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뭐죠? 유일한 통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복음서, 성경 전체가 그것을 집중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유일한 통로, 그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모든 행하신 기적들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개의 표적과 그에 따른 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강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7개의 표적, 그리고 거기에 그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 땅의 것으로 구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7개의 표적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함인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요한복음 첫 장에 시작되는 말씀처럼 태초에 계셨던 분, 태초에.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첫 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의 사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향한 그분의 거룩한 열심을 보여주신 그 사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부패한 그 성전,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그것은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점검해보고 정말 생명에 이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죠?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려 98회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요한복음이 얼등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예수님의 강론,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된다고 했죠. 그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는 자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인가, 이게 또 나누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23절, 시작되는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난 본문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사건 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는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사건은 아니지만 그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당시에 그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 당시의 종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 어느 누구도 그 권위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건 외에도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믿었다가 아니라 뭐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었으나, 믿었으나, 그러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사인.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진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물질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눈앞에 나타나지만 아랫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윗 것을, 위의 것을 사인해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뭐예요? 그리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니까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좋아, 그럼 성전을 다 허물어라. 그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진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깔려 있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믿는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막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과 그때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저 정도 되면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도 좋겠구나.
자신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나라를 세워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하고 바라본 것은 하늘의 권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가졌고 주목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체험하는 것들.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구약에 모두 나타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QTS 때도 봤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충분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경험과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결국 표적을 행하시면 무엇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경험들, 신앙적인 경험은 결국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분임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그죠? 기적에만 집중하고 어떤 경험에만 집중하고 어떤 체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9명,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그건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그 인간의 그 부패한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분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왕이 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욕망이에요. 그들의 기다림이에요. 그들의 기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별을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이 부패한 이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 그 대상,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중에서 1계명, 2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땅이나 어떤 바다 아래에 있는 어떤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형상 앞에, 그죠? 구체적인 형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믿는 어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우상, 그들이 섬겼던 종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이라는 거죠.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신. 그게 다 결국 바알이에요, 바알. 그게.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죠? 자신의 욕망을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 그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부패한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상화하여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부패한 탐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 가나안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가나안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패한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 내어서 마치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한 우상을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결국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표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과 체험들과 자꾸 어떤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사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나와서 그랬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가? 마땅한 권위가 있는지, 어디로부터 그 권위가 왔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에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주시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삶,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이에요?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온갖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구할 뿐이지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주었으나 그 표적이 의미하는 그 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붙들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도 도대체 이런 일을 할 만한 권위가 당신에게서 어디서부터 도대체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혀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배탈나셨잖아요. 그 뭐예요 결국?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요나의 표적, 그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끝까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적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보면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그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처럼 특별히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적응되어 있고 깊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 그런 경험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무엇을 특별히 경험하고 무엇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는 나사로는 어디 갔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자는 어떻게 됐죠? 지옥에 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부자가 그 주님께 말씀했죠. 제발 나사로를 다시 좀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세요. 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100번 가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다 뭐예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그죠?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준들 이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읽고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표적만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예요? 결국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체험했고 무엇 기도했는데 어떻게 무엇 뜨거운 걸 경험했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면 거기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다 다 몰려왔는데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백날 경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전하는 이 참된 메시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 어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경험과 체험으로 어떤 신앙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군중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떡을 바라는 것이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또 그 해석을 해 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요. 그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떡 받으려고 지금 그 기적으로 놀라가지고 저분이라면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떡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렸는데 여러분 뭐 영생이 어떻고 나는 생명의 떡이 어쩌고 인자의 떡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왜요?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누구에게로 가오리? 자, 그러니까 경험과 어떤 체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2장에서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씀으로 잠깐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거기 보시면 몇 절이었죠? 38절 45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 자, 근데 몇 절을 보시냐면 43절을 보시죠. 43절.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3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고 다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는데 쫓겨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다시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들.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리 뭘 경험하고 체험하고 뜨거워지고 뭘 해도 결국에 거기서 머물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결국 또 돌아가요. 근데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한 참된 믿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국 다스리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결국 아무리 뜨거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몰려드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하고 정말 신실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잘 몰라요. 아, 정말 너무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2장 마지막 절 25절 보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거 뭐예요?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증언을 받아야지 우리는 확인이 돼야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보고 경험하고 해야지 이분이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 증언을 받지 않으셔도 필요가 없다.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전혀 어떤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처럼 권위 있는 모습으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속을 감추더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시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믿음의 동기와 그 깊은 속에 있는 본내를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첫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인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를 받고 왔어요. 뭐라고 그랬죠? 개바라 그래요. 반석이라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냥 별명 주어준 게 아니죠.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주님의 제자로 될지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의 미래를 다 아셨던 거예요.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너를 다 알아보았다. 어느 무화과 나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았다가 아니라 그 속에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한다 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열매 없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열심,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누가 가르쳐줘서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속을 친히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드러내 보일 필요도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은 누가 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고 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택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아까 98번이나 98에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해석에는 믿음이라고 명사로 써 있는 것 같아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물론 제가 이걸 다 보면서 발견한 건 아니고 그렇게 연구되어 있는 기록들, 주석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다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지속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그냥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명사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다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늘 그렇게 해오는, 종교의 어떤 그런, 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종교라는 어떤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시려 하실까?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의탁하려 하실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